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7일 새날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부리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6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관리를 더 잘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3년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의 많은 영혼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또 그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디모데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바울은 지금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목회자는 어떻게 각각의 구성원들을 상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듯 부모에게 하듯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존중. 사회는 그렇지 못하고 점점 이것이 희석화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 나이가 든 어르신들에 대한 부모에게 하듯 하는 공경이 존중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4절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로서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가 우상을 저주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많은 계명 가운데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이렇게 당부하셔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이든 연로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것이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실천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형제를 대하듯 하라. 참 이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보다 손이 선한 데에 대해서는 형님같이, 아래 사람에 대해서는 동생같이, 물론 강대상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겠지만은 그러나 사석에 내려가서는 나보다 나이 든 자에게는 형같이, 나이가 적은 자에게는 동생같이, 형제같이 대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불의의 대상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특별히 여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했습니까? 젊은 여자에게는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가족으로 맺어진 성도 각각의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젊은 여자에게는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닿아집니다. 1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나누게 되는 교제가 있다면 이에 따르는 부작용도 반드시 있을 것이니 삼가 조심하여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또한 주의사항이 경고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물론하고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삼가 마음에 담아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요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의 말씀 거의 대부분이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초기 교회 안에 큰 과제요 이수였던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나라에서 예를 들면 과부들의 경우 한부모, 과부란 말도 안 쓰죠. 존중의 뜻으로 기초 수급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도 기초 수급권자,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어려움 상황에 있을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기초 수급권자라고 쓰이죠. 또 과부된 되어서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 살아가기 힘든 여성들에 대해서 또 과부란 말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한부모, 가족 이렇게 해서 또 그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 사회복지가 잘 되어지니까 참 그런 점에서 매우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 당시에 초기교회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각자 자신이 알아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고 전락한 과부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기 교회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과부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과부들의 명단을 가지고 그 명단에 입각해서 과부들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의 그날에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교회가 불어나면서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다 감당을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면서 당시에 참 가장 사회적 약자로 어려웠던 과부들을 돕는 일에 그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부 리스트를 가지고 돕는 것이죠. 여러분, 초기 교회가 그 로마 정부의 그 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장하고 부흥하며 퍼져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그들에게 쌀감 하나를 전달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아주며 교회가 이런 일을 했거든요. 여기에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제도로서 국가가 많이 해줍니다만, 그러나 그 기본에 있어서 교회는 여전히 변함없이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에 대한 돌봄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을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과부들을 돕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말로 도와야 될 참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또 세 가지 지침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과부들에 대한 일체적인 책임은 만약에 그 과부에게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 직계 자손들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하자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들 중에서도 젊은 과부들이 있거든요.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또 이게 쓰고 있는가 하면요, 그들은 혹시라도 중도에 교회의 그 과부 명단에 이름을 올랐는데 중간에 혹시 시험이 들어서 다시 또 재혼하게 되므로 또 이게 명단에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아예 젊은 과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말고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과부들은 재혼하여 자녀를 낳으며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죠. 지금은 60세라 하면은 좀 약하게 보여요. 그만큼 평균 수명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연사가 이렇게 대담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성들의 경우에 적어도 70세까지는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60세라고 하는 말을 근데 최소한 65세나 70세 너무 많습니까? 어쨌든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고 그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하라고 하는 또한 그런 심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과부의 명단에 올릴 자들에 대해서는요, 그 당시 나이로 봐서 60세 이상에만 올릴 것이며, 그러나 또 그렇다고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선한 행실로서 정말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비록 외작한 여성의 입장에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선한 증거의 행실들이 있는 사람들을 과부가 되었을 때 어렵게 놔두지 말고 교회가 적극 도와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마음에 닿아지는 한 교훈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요, 교회 명단에 과부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중도에 시험이 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했는가 하면요,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과부들이 당할 수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자기를 관리해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조금 부담으로 다하지는 말씀이 될 수 있겠는데 11절과 12, 13절, 14절, 15절까지 그 당시 과부들의 이름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나타난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러이러한 주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령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가구제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여러분, 여성이 홀로 되었을 때에 당면할 수 있는 위험과 시험이 얼마나 많겠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충분히 이루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롭게 되어 홀로 살아갈 때 사람이 당면할 수 있는 시험의 요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굳이 여성분이겠습니까? 홀로 살아가게 되는 호랍이 남성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고독하고 외로워질 때에
바위가 틈을 탈 수 있거든요. 사람이 외롭게 될 때에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하나는요, 외롭고 쓸쓸하고 허구로운 마음 때문에 어디 기댈 곳이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든가,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한 8일 만에 할례받으러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떨어지냐고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홀로 되어 외로워서 어디 마음 붙일 곳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깊은 영성과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한 홀로 되었기 때문에 시험될 일이 많아져 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처럼 향락을 쫓아가다가 일락을 좋아하고 향락을 쫓아가다가 더 추하게 되고 믿음까지 배반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닿아지는 교훈과 결심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건을 위한 자기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지나온 인생의 모든 경륜과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돕고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다짐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서 오늘 제가 올린 제목의 내용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자기 관리 잘하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며 더욱 고상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봄과 여름과 또 여름의 더위와 장마가 지나고 가을에 들판에 곡식들이 무르익어서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보낸 지난날 젊은 날을 다 보내고 중년의 세월에 들어서며 또 노년으로 들어갈수록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더욱 주님께 향한 신앙이 깊이 익어지고 성숙된 그러한 신앙과 삶으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시청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신앙과 삶,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시어서 주님 앞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관리를 더 잘하며 아름다운 신앙과 성품으로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